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마음을 지배했던 것이 무엇이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했던 것이 무엇인지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 행했던 우리의 모든 삶과 말과 생각까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론과 우리의 주장을 다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까지도 주님 앞에 거룩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웠던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의 모든 것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2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생각을 지배했던 모든 죄된 요소들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차가운 이른 봄비로 겨우내 잠들었던 푸른 생명들이 기지개를 펴는 이 복된 날, 우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사랑이 되시며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드리는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오며 눈앞을 가로막은 현실적 큰 산들이 평지가 되게 하옵시며 병든 자를 일으켜 주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해주시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사랑하며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하신 은혜를 받고도 은혜의 자녀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다짐하고 또 다짐해보지만 지나온 모든 날들이 늘 부끄러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세속에 젖어 살면서 이생의 자랑이 일상이 돼버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세속의 늪에서 건져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다시금 우리들의 발걸음이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가 되어 머무는 곳마다 예수의 열매가 맺혀지는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사랑했던 선교사님들과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적 사랑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사랑이 부흥의 촛불이 됐던 지난날의 그 사랑을 이 땅에 다시 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 믿지 않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오며 이념 갈등으로 양분된 정치가 화합하게 하옵시며 의료 공백으로 고통 속에 있는 환자들을 위하여 생명을 지키는 의사와 국가가 내 민족, 내 형제의 아픔으로 포용하며 타협하여 지혜롭게 국민 건강을 지키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계는 전쟁과 기근과 재난으로 힘겨운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가마다 자국 보호라는 명분으로 냉전 시대가 지속되고 이 나라 또한 기업이 붕괴되고 자영업자가 내몰리며
젊은이들이 안식처를 찾지 못하고 세속에 휩쓸려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대의 아픔을 품지 못하고 눈물로 기도하지 않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의 기도가 되게 하옵시며 우리가 받은 예수 사랑을 이 나라와 열방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또한 기도하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씩 잔을 채워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눈문동 재개발과 교회 이전 문제를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어려움 없게 하옵시며 우리들의 생각과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모든 일이 성도들의 마음에 합하여 우리 공동체의 비전의 잔치가 되게 하옵시며 교회 꿈나무들과 젊은 세대의 신앙 성장과 믿음의 안식처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앞서서 일하시는 충성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시며 힘겨운 사역에 영적 능력을 더해 주시고 위로와 평강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축복입니다. 주신 말씀으로 지혜롭게 믿음의 여정을 잘 이겨내게 하옵시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는 113년의 헌신의 기도와 믿음의 선배들의 젊음이 스며든 아름다운 믿음의 전책을 기억해 주시고 시대에 따라 밑거름이 되게 하옵시며 연로하신 성도님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들도 누군가의 소망의 지팡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살롬 찬양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받아주시며 날마다 감사의 찬양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믿음의 발걸음에 따스한 봄날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전장을 읽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적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데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이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다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살다가 크고 작은 일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늘 찬양하며 살게 하시고 찬양처럼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알아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마다 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홍해 안에 길을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이 만사형통하리라.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만사형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 그렇게 고백하면 우리는 모든 것이 잘 되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영적 싸움, 영적 성숙의 싸움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라는 그 재앙을 거치면서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유월절 밤을 보내고 그들은 제법 이제 군대처럼 각 족속별로 각 촌장별로 그렇게 해서 이제 줄을 맞추고 대오를 지어서 대략 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바로 왕을 굴복시키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자신 있게 그들은 나왔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두려울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 앞에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생각이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와서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마보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만은 군대에서 요즘은 다 핸드폰을 쓰다 보니까 오늘 밥 먹은 거 이거야 하고 사진을 찍어서 엄마한테 보내니까 엄마가 부대장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 아이는 돼지 비계 같은 거 안 먹습니다 이러면서 문자를 보내고 항의를 하고 이게 여러분 오늘날 군대가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이런 시절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 무엇이냐면 자기 스스로 한 번도 결정하고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해본 적이 없는 아이들, 그 아이들은 모든 것을 부모에게 기대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을 두고 요즘 말하는 캥거루족이다. 결혼해가지고 장성해서 자기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물어야 되는 이런 세대들, 그런 세대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회사에서 회식을 한다 하니까 이제 신입사원이 들어가서 회식을 하는데 그 엄마한테 전화 왔더니 부장한테 우리 아들은 오늘 회식 참석 못하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자기가 못하면 부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이런 일이 있어 하면 되는데 엄마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시절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뭘 얘기하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수준이 이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흔히 여러분 10하루길이면 11일만 걸어가면 갈 수 있는 길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 길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백성을 돌이켜라고 합니다. 여기에 돌이켜라는 이 단어는 가던 길을 돌아왔다 그런 의미입니다. 가던 길을 돌아왔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가 되었다 했는데 이 말은 옛날 성경에는 아득하다 이래 적었는데 아득하다 길을 잃고 혼란에 빠졌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출애굽 여정에 관계되는 지도를 잠시 봐야 이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PPT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한 것은 옛날에는 여러분 시나이 반도 맨 밑에가 시내산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요즘 많은 성경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이 지금 밝혀내는 것은 시내산이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여러분 성경에 이스라엘이 여정하면서 시내산 안에서 뺑뺑 돌고 있는데 거기에는 시내산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저 산, 저 라오저 산이란 저 산이 신의 산이다라고 이제 새로운 학자들이 학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나타나는 이 비아히롯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저기에 파란색으로 제가 화살표를 찍어 놓은 것인데 저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람세스에서 출발해서 저 홍해 쪽이 아니고 지금 허리 말하는 걸프만이라고 하는 저쪽으로 와서 바로 올라가면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다음 사진을 볼까요? 예, 지금 에담이 어디냐 하고 봤을 때 비아히롯이란 거예요. 저기를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진 계속 봅시다. 예, 지금 제가 이제 지도를 가지고 만들어 보았던 것이 시나이 반도, 저 밑에 시내산이라고 하는 빨간 산이 있는데 저기가 실제 시내산이 아니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저쪽이 시내산이고 저기에 이도로의 우물이 있다라는 미디안 땅입니다. 예, 그 다음 계속해서 넘어갑시다. 예, 저곳에 지금 화살표가 있는 곳에 작은 여러분 모래섬이 보입니다. 저 자리를 보면 이렇게 지도가 나옵니다. 다음 지도를 보시면요, 예, 저런 계곡 사이 양쪽에 여러분 계곡이 있고 저 계곡 사이로 물이 흘러가면서 계속해서 모래를 실어 날라서 저 앞에 모래에 많이 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삼각지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저 지역이 여러분 가로로 길이가 거의 25km나 되는 자리니까 저곳에는 충분히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살 수 있는 곳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저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솔로몬의 기둥이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에서 건너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저 바다 건너편에는 솔로몬의 기둥은 사라지고 깃발만 하나 서 있습니다. 그 깃발이 뭐냐 하면 다음 사진 보십시오. 예, 그 사진 없네요. 저 지역을 저기 깃발이 있는 곳이 여기에 솔로몬의 기둥이 있었던 곳이다라고 하는 표시만 되어 있는 곳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저렇게 바다를 지나서 건너갔다 하는 얘기를 오늘 우리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저 이스라엘 백성이 진행해 가는 가운데 애국 군대는 혼란에 빠지게 되는 일들을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그럼 이 출애굽의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다음 자막을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해 안에 마른 길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떤 것이냐?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자. 여러분 이것을 시험하는 애국 군대들은 다 죽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앞에 홍해가 가로막히고 양쪽에는 산입니다. 올라갈 수 없는 산입니다. 우리가 되돌아가야 돼. 왔던 길을 되돌아가려고 하니까 거기는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도간에 든 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홍해에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을 읽을 때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애굽 땅을 건너왔다, 시내산이 어디에 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도 걸어가는 우리의 길에 홍해가 가로막고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 길을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들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다음 자막을 보여주세요. 예, 세상이란 홍해가 우리를 가로막아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봅시다.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외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봐라. 그렇게 외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다 했습니다. 이 내용을 오늘 제가 간략하게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 맞춰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유사한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저께 이제 우리 대학 청년부가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청년이 수련회를 갔다 와서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 나 오늘부터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살기로 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죄 사슬을 풀어주셨고 나는
구원받았다는 걸 이번 수련회 내가 깨달았습니다. 뭐 이러면서 막 이제는 나를 가로막지 마세요. 나는 오직 주님만 섬기고 예수님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러면은 아마 부모가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아, 이제는 우리 집이 가다가는 저 아이가 교회의 권사가 되거나 장로가 되거나 아니면 선교사가 되거나 목사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이 오래 갈까요? 수련회 때 결단의 밤을 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이 오래 가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한 3일 가면 갑자기 그 열정이 있고 뜨거웠던 아이가 갑자기 식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저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10하루길이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길을 돌이켜서 다시 바다를 타고 내려가서 애국 군대가 봐도 저것들이 지금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구나.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도 이 광야에 나가더니만은 길을 잘 못 찾아가지고 저렇게 어리숙하게 지금 광야의 길을 인도하셔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북쪽으로 올라가야 가나안 땅인데 해변길을 타고 남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도간의 던지처럼 갇히게 되는 그런 길로 인도하다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추격을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의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은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유일하신 하나님인 줄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우리가 경험할 때 이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통하여서도, 우리 가정의 문제를 통하여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저도 어제 이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수술을 하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늘 기도가 그것입니다. 하나님, 집도하는 의사가 정확한 집도를 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보다 더 빠른 회복을 통하여서 정말 감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회복도 다르구나. 그래서 아프다 싶거든 아플 때마다 감사합니다라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감사합니다 하면 우리를 아프게 하는 모든 요소들이 감사 앞에 사라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며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우리는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노예였습니다. 바로의 노예였습니다. 죄의 노예였고 세상의 노예로 살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이제는 6월절 어린 양 피로 말미암아 구속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바로가 이들을 다시 간섭하고 이들을 다시 포로로 잡으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는 병거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만났지만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피로 값주고 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를 향하여 오는 핍박과 환난을 두고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스가랴 2장 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락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여러분,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라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메데바사에 의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를 억압하고 너희를 괴롭힌 자는 나의 눈동자를 침범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너희를 보응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기 전에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을 때 이 사울을 만났던 주님은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의 소리가 있으려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지금 사울은
예수 믿는다는 성도를 핍박하기 위해서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것은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5절에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러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언광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어떤 권세도 어떤 피조물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인도해 가면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얼마나 아끼고 있고 얼마나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이 바로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 다 전멸시키는 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에 붙잡힌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여러분, 우리는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우리는 그들도 나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는 인정하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하기가 참 힘들다는 것 압니다. 조그만 문제만 있어도 우리는 다른 성도를 향하여 비난하기 쉽고 신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성도를 핍박하는, 어떤 이유로든 성도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겁니다. 성도를 박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잠언 17장 5절에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말 할 때, 내가 네 거래 될 줄 알았다. 우리 그런 말 할 때 있어요. 그런 마음 먹을 때 있어요. 근데 그것이 두고 뭐라고요? 다른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주는 그 길을 걸어가는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홍해를 건너는 것을 통해서 이 일을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성도로 살려면 버릴 것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나오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믿음의 길은 싸움의 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죄악과 모든 습관과 더불어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쳐서 굴복시키는 싸움이 홍해 앞에서 일어나야 될 전쟁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성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새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거의 모든 죄된 생활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던 습관들을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거짓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됩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르던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됩니다. 내 마음에 좋은 대로 살던 습성과 습관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거짓이 없고 진실한 삶이 되도록 우리는 끊을 것을 끊어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끊어야 될 것이 뭐냐 하고 세 번째 보니까 원망보다 감사하며 살아갑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앞에는 홍해, 양쪽은 높은 산입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따라왔습니다. 이 일을 두고 여러분 오늘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도다. 여러분, 이 말이 정말 구속받은 백성들이 할 말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말입니까? 아니다는 걸 여러분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렇게 원망할 때가 있잖아요. 불평할 때가 있잖아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죽게 할 것 같으면 뭐하러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뭐 하려고 여러분 유월절 행사를 행하고 무엇 때문에 광야까지 끌고 오겠습니까? 그냥 애굽 땅에서 다 죽이시면 되지. 그러나 여러분은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당에 예배하러 이끌어 오신 데는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 주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기를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원망보다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어떤 고난이 있고 세상의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내 속에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사는 잃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사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리에서 다시 욥에게 세상에 가졌던 2배의 복을 주시듯이 다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고 싶지 않았다. 우리는 구원받고 싶지 않았다. 우리는 그냥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 섬기고 사는 것이 훨씬 좋았다. 그래서 민수기에도 보면 여러 차례 그들은 우리 가운데 다시 장관을 하나 세워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하는 얘기들이 거듭거듭 나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때로는 이런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괜히 예수를 믿어가지고, 내가 괜히 교회에 직분 받아가지고, 내가 괜히 교회에서 장로되고 권사돼가지고 차라리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살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성령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자 할 때에 우리가 열심을 내면 마귀도 열심을 내는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면 우리의 열심을 꺾어놓으려고 마귀도 열심히 우리 옆에서 방해하고 회방 놓고 어떤 말을 하게 되고 비난의 말을 듣게 되고 원망의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가 되어지면 꼭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본성은 별로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가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쁨을 내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이들은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될 것이에요? 그것은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네 번째로 기억할 것은 오늘 또 홍해 안에 길을 준비하신 주님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다른 길은 없습니다. 곁길로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화를 내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마음에 모세가 간다고 하니,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하니 출발은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단 가보자. 노예 생활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들은 광야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발견한 길이 무엇입니까?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길입니다. 바로의 군대는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옵니다. 앞으로 가면 홍해에 빠져 죽고 뒤로 가자니 바로의 군대에 죽습니다. 양옆은 산악지대에서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처자식을 데리고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겪었던 환난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양다리 정책을 많이 펼칩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봅니다. 기도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도 내 방법과 내 계획과 내 설계도가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가나안을 향하여 걸어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명하신 길을 걸어갑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모세는 13절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과 애국 군대 사이로 옮겨가니까 거기에는 캄캄한 밤이 되고 불기둥이 앞에 있으니까 그들은 대낮처럼 밝은 불기둥 사이로 그들은 홍해를 건너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가셨습니다. 다시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나를 예수 믿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다음 문제는 책임져 주실 것이다. 단지 뭐 할 때요? 하나님이 명하신 길을 걷고 순종의 길을 걷고 예배의 길을 걷고 기도의 길을 걸으면서 금년 표대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갈 때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있고 많은 환난이 있고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걸어가시는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그 길을 우리는 순종하며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지막 희망을 가졌던 애굽으로 돌아가면 되지 않겠느냐는 그 길이 가로막혀 버렸습니다. 그들은 좌절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바닷속의 길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닷속에 길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닷속에 길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갑시다. 내 뜻, 내 생각, 내 주장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기도하십시오.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이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성령의 지혜를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환난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홍해 바닷속에 길을 준비하신 하나님은 오늘 2000년 3000년 전에 그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홍해가 넘실거리고 있을 때 그 가운데 길을 열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지금은 믿음으로 기도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온광교회 앞에도 우리 누문동 앞에도 이 재건축이라는 홍해가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성도가 기도로 함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저는 부탁합니다.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기도의 백성이 되십시오. 교회당 대체 용지 땅을 매입하는 일 아직까지 다 된 것은 아닙니다.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럼 땅만 사면 되느냐? 설계도도 그려야 되고 또 우리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물려주는 설계도와 같은 그런 환상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건축에 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 더 기도해야 됩니다. 누문희망 제작연대에 속한 분들이 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합당한 보상들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내일부터 여러분 목요일까지 아침 7시 반부터 9시까지 법원 앞에서
데모를 합니다. 무슨 데모를 하느냐? 판사들 재판 똑바로 해라. 이 데모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여러분, 청년들이 많이 없어서, 나중에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청년들이 많이 없어서 용역을 구했다면 좀 뭐 하지만, 아빠 재개발 어떻게 돼? 우리 지금 이렇게 데모하러 가야 된다. 우리가 좀 도와줄 거 없어요. 그래서 도와줄 거는 학생들이 좀 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 아들이 지금 전도사로 있는 교회에 대학 청년들이 25명이 와서 데모해 주기로 했어요. 이렇게 재판해서는 안 된다. 지역 주민들에게 합당한 보상, 합당한 일들이, 지금 무슨 일이냐면 명도 소송이라는 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명도 소송 재판 중에 있습니다. 명도 소송은 이제 이 명의가 더 이상 네게 아니다, 조합으로 넘겨라, 이런 재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해가면서 우리는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행복하고 함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협력해야 될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두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뭐 교회당 예배당 대체 부지 산다 하니까 여러분 뭐 다 끝난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예배당 다 짓고 들어가려면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돼도 2년 걸리고, 가다가 한번 삐끗하면 3년 걸리고, 한 번 더 삐끗하면 4년 걸리고, 한 번 더 삐끗하면 내 은퇴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께서 베풀으실 은혜들을 우리가 사모하며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이 일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오늘 바닷속에 홍해의 길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이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오늘 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도구로 언광교회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홍해 안에 길을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우리의 생각에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다해 주시고 홍해 안에 길을 준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홍해와 같은 넘실거리는 이 파도 앞에 하나님은 마른 땅을 준비하시고 마른 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저희들이 압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주님의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걷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와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대적했던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우리도 영안이 없어서, 밝은 영안을 가지 못해서 늘 눈앞에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만 바라보고 우리는 때로는 원망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할 때까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도 참 홍해 안에 길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어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건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거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네 그 나라 가기까지는 널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11조를 드립니다. 약속대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손대는 물산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농토에까지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더 풍성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빚을 갚는 마음으로 해외 선교를 위해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험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일원금을 드리고 일용할 양식을 제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재정부와 선교위원회 위에도 주의 은혜와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홍해 안에 마른 길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과 순종과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주보를 참조하셔서 교회 소식 전합니다. 초하루 새벽기도가 이제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면 3월 달이 들어갑니다. 우리 초하루 새벽기도 나오셔서 함께 기도로 한 달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학 청년부 겨울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와 후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식사 제공은 안수 집사회에서 하고 교회 청소 관리 정리는 오늘까지는 119역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기관 원래에 있고 여전도의 합동 원래에 합동 찬양제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다고 합니다. 예배당 이전 부지 매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건축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원 앞에 시위는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7시 30분에서 9시까지. 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지금 법원이 작년 8월 달부터 진행되는 모든 법원의 판결들을 다 자꾸 뒤로 미뤄요. 판결을 하지 않아요. 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판결을 내리기에는 법률적으로 뭐가 하자가 많다라는 것 하나. 또 하나는 뭐 하려고 내가 제일 먼저 판결을 내리겠냐. 그래서 2월 달에 판사 이동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오는 사람이 해라. 그렇게 해서 했는데 어저께 18일 날 있었던 판결도 결국은 3월 달로 도로 넘기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 이 일들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과 지금 시가 행했던 이런 수용 재결 같은 불법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그런 시위에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하시고 또 누문동에 땅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들어오실 때 주보 안에 지난번에 우리가 서명을 다 했는데요.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한 서명을 해서 가져갔더니 또 시청에 있는 시의회에서 하기 싫다 말이죠. 제가 볼 때는 하기 싫다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한 얘기는 반대하는 거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그 뒤쪽에 있는 내용을 적으실 때는 가능하면 같은 주소에 있는 분들만 한 장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 누문동도 있고 중앙동도 있고 북동도 있고 여러 개 있으니까 동별로 정리해서 적어오라. 여러분 서명은 동별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광주 시민이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어제도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제가 이런 회의에 제가 옆에서 보면서 하나 느낀 것은 그런 겁니다. 광주시의회 의원들 가운데 장로님 없고 안수집사 없습니까? 3명만 대표 발의하면 이 짓 안 해도 돼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시의원들 중에 믿는다는 사람 3명만 대표 발의해서 이거 우리 정말 한번 이렇게 난리를 지기고 있는데 고민해보자 하면 되는데 난 우리 교회에 그런 장로님 있고 그런 안수집사 있으면 저는 제명시키겠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으실 때에 가능하면 한 집안은 한 장만 적으십시오. 주소가 같은 분들. 그 다음에 길 주소 적고 관로해서 뭘 적어야 되면 누문동 이래 적어줘야 됩니다. 동네 이름을 적어달래요. 머리가 나빠서 그것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시청은. 그래서 여러분 적으시고 번호는 비워놓고요. 이름 적고 생년월일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입니다. 그 다음에 주소를 정확하게 적고 관로해서 동 이름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서명 날인에는 다시 이름 한 번 더 쓰면 됩니다. 그리고 서명일 거기에는 오늘 날짜나 그렇게 적으셔서 여러분들이 교회로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나가실 때 미리 다 하고 가실 분들은 좀 적어두고 가시고 그래서 우리가 광주 시민 30%가 이 학생 인권 조례 제가 학생 인권 조례를 제가 보면은 얼마 전에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닙니다만은 배구 시합이 있었습니다. 배구 시합이 있는데 6명이 배구 선수로 뛰잖아요. 하나는 여자고 나머지 5은 지금 소위 말해서 여자로 성전환 수술은 안 했지만 약 먹는 게 있어요. 호르몬제 먹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여자다 해가지고 남자 4하고 여자 하나 들어간 팀하고 여자 6명이 하는 팀하고 하니까 배구를 누구가 이기겠어요? 여자가 이겨요? 이 일이 여러분 캐나다에서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학생 인권 조례 이런 것 그냥 놔두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4번 보시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3번. 자신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학생이 여자 화장실과 탈의실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성중립 화장실을 설치하겠다라는 것이 이런 학생 인권 조례에 있어야 됩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무관심하면 대한민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이 일에 여러분 협조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해 안에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편이고 교회 편에 서실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이 일들을 잘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은 다음 주에 오셔서 지도를 받아서 적으면 됩니다. 주님의 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